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인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 싱가포르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치유와 보호를 위한 기름 부음이 있는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설교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신성한 보호가 방패처럼 당신을 두를 것입니다. 보호할 것입니다. 대해서 하셨고,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이 있는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또 결실에 대해서, 또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는 어떤 악이나 질병, 위험, 유해도 다가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와 보호에 대하여 믿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름을 사용하라고 실제적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약속들을 우리 삶에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친 기도하고 마치셨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가 우리를 방패처럼 두를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참 많은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며 필요한 예방책을 따르고 있지만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자연적인 것에 신뢰를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고 계신 사실에 믿음을 두고 평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라기보다 쓰십시오. 쓰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모든 행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들을 우리가 주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올해 주제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영상을 또 보여주셨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6장 6절에 있죠. 그 1층, 2층, 3층의 방에 대한 그림 다 아시죠?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2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 셋째 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유선형 계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3개의 방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급을 상징하는 곡식 1층에 포도주, 기름을 보관하는 방이 있었고, 2층 방에는 제사장들이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안식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또 3층에 있는 방은 금과 은을 보관하는 방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주 예수님을 아는 가장 큰 부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 이 3개의 방은 우리에게 있어 올해가 2020년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축복의 자리로 높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는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장소에 있는데 이것들은 솔로몬 성전 1층 방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곡식, 포도주는 성찬에 필요한 것이죠. 또 기름은 기름 부음을 위한 기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 2018년 8월 19일 비디오를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에서 조세 목사님께서 신종플루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치유를 풀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그 당시에 예언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귀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뒤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열왕기상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공간은 점점 제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간은 하나님께서 넓혀 가실 것입니다. 아멘. 좁은 공간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상징하고 넓은 공간은 구원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간을 5규빗, 6규빗, 7규빗 점차 넓혀 가실 것입니다. 위험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위험에서조차 당신은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롭게 매일의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중에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 곁에 오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한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위험으로부터 지키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1, 12절인데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4장 5, 6절에 이 사단이 인용했던 구절이죠. 이 구절을 여러분과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1,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 마태복음 4장 5, 6절에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길이 아닌 이 성전으로 데려간 걸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틀렸습니까? 좀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시편 92편을 가지고 주님에게 던지었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했죠. 근데 마귀가 데리고 간 것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것이죠. 분명히 시편 91편에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길을 갈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나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 높은 데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 우리가 걷는 길에서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잘못 인용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 됐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등 그 구절들이 나오지만 그것들을 잘못 적용하면 우리는 많은 분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치유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믿음을 참 우리가 오해함으로 또 말씀을 과장하게 확대 해석함으로 참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사단이 이런 말씀들을 사용할 때 우리도 헷갈리게 참 하나님을 향하여 혼돈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 91편 12절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위험한 일이나 또 전염병들이 일어날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돌에 부딪히는 것에조차 지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이 믿음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로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뭔가를 밟는다는 것은 밖에서 걷고 있는데 그 걸어가는 길에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뭔가 밟는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귀가 당신의 발밑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당신은 뱀과 정갈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91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시편 91편 13절. 너희를 해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무것도 굉장히 이중부정적인 그 헬라어 단어인데 어떤 것, 어떤 수단, 어떤 방법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어떤 것, 당신을 해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확신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한적이고 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보호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인식함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이 있는 기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결실, 건강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에는 어떤 질병과 어떤 결핍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하기를, 즉 범사에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바라신다고 요한 3서 1절에 말씀해 주셨죠. 참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포도주, 즉 성찬과 오일, 이 또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라고, 기름 부음을 쓰는 이 기름은, 오일은 우리가 건진받고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도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 지금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또 유익을 누릴 때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지금 큰 교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성당도 그렇고 교회에서 대중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참 중단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 했을 때 그동안 너무 대중적인 예배에만 익숙해서 사람들이 예배 드릴 참 어떤 막막함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우리가 대중적인 교회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주님과의 교제, 또 부부와 같이 있을 때 교제, 또 가족끼리 모였을 때 가정교회, 각 개인은 교회의 일부분이고 모여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우리는 주님을 변함없이 쓰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혼자 있을 때, 또한 부부끼리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서로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도와 말씀, 이런 시간들이 되게 어떤 유익이라는 것이죠. 물론 외부적으로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또 받고,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또 야고보서 5장 14, 15절에도 나오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름을 바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이렇게 보충하셨는데, 여전히 기름을 바르는 것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름을 바르는 것이 어떤 효력이 있다 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 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이 있는 기름을 사용할 때 축복 위에 축복이 임하는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저는 그 과거에 교회 또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제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만, 혹시 또 이 부분을 또 통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결국 이 기름을 통해서도 이런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신명기 13, 15절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이 13, 15절을 읽어보시고
이 중에 내 태의 열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말하겠죠. 또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땅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그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증가하게 되어 모든 사람들과 축복을 함께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결실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당신이 자녀를 갖는 거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직장에서 진급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결실에 대한 축복은 당신은 받을 것이고, 또 당신을 위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 삶에 애굽의 영, 즉 스트레스와 결핍을 주입하려고 매일 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이 사방을 통해서 둘러싸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면 그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풍성한 공급과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겠죠. 이런 축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어떤 악이나 질병, 위해도 다가오지 못합니다. 이 간증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이걸 보호받는 간증에 대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업무차 여행 중에 뱀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를 경험한 자매님의 간증과, 또 외국에 있는 동안 폭탄 테러에서 보호를 받는 한 형제의 간증을 또 읽어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장소에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위로부터 신성한 보호를 받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장소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8, 39절. 여기도 보면 그 3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나오고, 39절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3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사실 2020년 올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 또 기름을 공급하십니다. 아멘. 이 기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멍에가 끊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집은 물리적인 교회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성도들의 모임을 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시온의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시편 133편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모일 때 임한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와 보호에 대하여 믿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름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에스겔 9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참 이마에 표를 그리라. 우리가 실제 기름을 올리브유를 이렇게 주로 기름 부음 바를 때 사용하는데 이마에 바르면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다윗도 어렸을 때 왕으로 임명되기에 기름을 발랐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또 시편 105편 14,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 건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말하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질병이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고 1층에 있는 기름을 꺼내 쓰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볼 수 없는 것조차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히브리어로 쉐멘, SHEMEN인데 기름은 우리를 위해서 눌리고 부서진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죠. 사실 기름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야곱은 이 형을 장자의 축복을 갈아챘고 또 도망치는 과정 중에 베델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서 밤을 보냈고 하나님은 밤에 꿈을 통해서 그에게 사닥다리가 천국에 닿아 있는 계단을 보여주셨고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계단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죠,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의 축복을 모두가 받기 때문이죠. 기름은 히브리어로 쉐멘이고 또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는, 즉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는 이 베델에 기름을 부었죠. 여기에 이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오죠. 처음으로.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네요. 창세기 28장 18절에 그 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위한 기름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죠. 우리가 성찬하듯이 말이죠. 또 시편 91편 9절 10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지향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거처. 기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서 보여지고 있죠. 하나님의 집을 당신의 거처로 삼는다면 어떠한 악한 것도 당신에게 올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집은 함께 모이는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함께 할 때 임하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 되어 함께 모이는 교회에 능력이 있습니다. 쉐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딘가에 이 야곱이 돌 기둥에 기름을 발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베델의 이름이 탄생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는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실제 이렇게 바르면서 그것들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도 그 기름을 또 바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또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도 믿음으로 안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를 때, 즉 예수님이 이 기름 부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그 기름 부음 자체가 아닌 그 기름 부음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신다면 모두에게 좋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약속들을 우리 삶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2020년 히브리어 달력으로는 5780년이라고 하네요. 지난 10년이 5770년이었는데 이 히브리에서는 끝에 두 글자 70과 80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 뒤에 5780, 5770, 8070에 마치 7080이네요. 참 농담이고요. 그 70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그 눈에 대한 그림, 우리 보이는 우리 사람의 눈에 대한 그림이 있고, 그래서 지난 10년은 싱가포르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로 이루어진 10년이라고 하셨네요. 또 2020년에 해당하는 5780은 알파벳은 그 입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 올해 10년,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축복들을 믿음의 말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80을 말할 때 히브리어로 쉐모님이란 단어 안에 히브리어로 기름이란 단어 쉐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름의 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성도들이 이 기름 부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가져온 기름병에 기름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독특한 이 예배를 드렸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올해 2020년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두시는 축복들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 또한 올해 2020년에 안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제 사역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또 조셉 프린스 목사님을 기반으로 해서 또 믿음의 말씀, 크리스 오야킬로 목사님의 믿음에 대한 계시와 또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들을 통해서 균형 감각을 잡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것들을 선포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잠깐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실제적인 기름 부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곳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르는 곳에 있는 임재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또 사단이 주는 잘못 인용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의 강력한 빛이 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시편 91편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